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성령님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또 정말 그 인생 대역전을 경험하는,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계시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여 주신 이 에스더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온전히 모시고 성령님을 온전히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을 온전히 높이고 또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음 페이지를 열어주실까요? 이 그림을 한 장으로 에스더서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나눠드렸죠? 자, 우리 사람들은요,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야말로 내추럴맨,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지 못하신 분 있으면 그런 분 있으면은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서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사람들은 이렇게 두 가지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고요. 또 정말 영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성령의 소욕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아주 육신적인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확실히 성령이 없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육에 속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세 종류의 사람, 크게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자꾸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 그다음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 이렇게 구분되어지죠. 그럼 우리가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렇게 삽니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그렇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령님을 온전히 받들어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서에서 우리는 이제 오늘 또 말씀에 나오겠지만 그 높은 장대가 나오죠. 높은 장대.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처형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누가 처형을 당하죠? 그 시도를 했던 하만이 처형을 당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이 거기에 다 그 시체가 장대에 매달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렇죠? 정말 육신은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 유대 백성들이 전멸할 그날에 완전히 승리의 날로 바뀌는 그런 날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저는 인생의 대역전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의 대역전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죠. 어떤 면에서 인생의 대역전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받는다면, 성령의 그 가르침을 잘 받는다면 우리가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잡힐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인생 대역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렇죠? 뭐 질병도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면 딱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기도하는데, 예배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우의장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왜 우의장이 갑자기 아프지? 제가 하나님 앞에 여쭤봤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우의장의 치료의 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 몸 가운데 신호를 주신 것으로 그렇게 저는 받아들여졌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바로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중심에 십자가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계시를 에스더서를 통해서 받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이루어진 교환이 나의 경험으로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교환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불임절이었어요. 완전히 대역전이 일어나는. 죄가 재용서함으로, 저주가 해방으로, 질병이 건강함으로, 가난이 부유함으로, 지옥이 하나님 나라로, 불행이 행복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런 교환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무엇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거기 보혈이 보이죠. 피 한 방울이 보이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살아나신 예수님의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하나님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생겨진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로 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도 조금도 아깝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국은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하고 영광스럽게 이제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마치 에서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아하스로 왕에게 나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육신을 못 박은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그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림의 방향성을 잘 봐야 돼요. 우리의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기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아하스웨로 왕과 또 나라가 있잖아요. 나라. 이 존재들 중에 가장 아주 실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아하스웨로 왕이에요. 왜 그렇죠? 아하스웨로 왕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한 혼을 의미하는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하스웨로 왕이 하만에게 전권 위임하느냐, 모르드게에게 전권 위임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나라가 달라요. 나라가 술렁술렁할 수도 있고, 나라가 평화로울 수도 있고, 유대인들이 전멸할 수도 있고, 모르드게 유대인들이 살아날 수도 있고. 누구의 결정에 따라서요? 아하스웨로 왕의 결정에 따라서. 그만큼 우리의 인격적인 결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거역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마귀의 말을 듣느냐, 진리를 듣느냐 거짓말을 듣느냐, 이거에 따라서 인류 역사가 다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인류 역사의 판도가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비록 잘못된 결정을 해서 선악과를 먹었을지라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보혈로 교환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죠.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의 혼이 올바른 결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딱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아는 기관이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그 혼이 육신에 빌붙어 있으면은 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통해서 계속 아하스웨로 왕을 일깨우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하만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하만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이제 아하스웨로 왕이 정신을 차리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잔치를 베풀게 해서 모르드게를 높이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유대 민족이 다 살았습니다. 나라가 살아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육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올바른 관계 잘 이해하고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결단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나의 혼이 해야 돼요. 혼이. 나의 지정의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확실하게 잡으십니까? 잡히십니까? 예.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8장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은 그날로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의 재산을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에게 그 재산을 이제 맡기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죠. 자,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인생 대역전이 일어나는지 잘 보세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밝혔어요. 네. 자,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는 영과 혼과 몸의 육의 관계를 말한다면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의 관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아는 기관이고 우리의 영은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 이것을 시인했다는 거예요. 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관계를 딱 드러내서 밝히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이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시죠. 우리의 영이 우리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관계를 맺기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의 영은 오직 성령님과의 관계에서만 나는 존재한다. 왜냐하면 난 성령을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난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다. 이것을 분명히 밝힐 때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시인하게 될 때 성령님이 내 혼을 일깨워서 혼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하만의 그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이제 에스더에게 주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맡기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삶을 육신에게 뺏겨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반드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켜라. 1대1 할 때마다 얼마나 얘기합니까? 그 은혜를 지켜라. 마귀는 그 은혜를 빼앗기 위해서 우는 사자까지 덤벼들 것이다. 예, 마귀가 이 땅에 공중에서 잡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뺏겨요. 은혜를 뺏겨요. 그러면 이전 형편보다 더 안 좋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그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관계를 밝혔을 때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영은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혼을 일깨워서 우리 삶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인장반지를 모르드게에게 맡긴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님께 맡기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예.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잘못하는 건 내가 용서할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을 거스러서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성령님 시대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성령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는 예수님 다시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성령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과 의논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무엇을 결정할까요? 그렇죠? 이 계약을 할까요 말까요? 이 사람 만나야 말까요? 만나야 할까요 말까요? 이 사람 태울까요 말까요? 그렇죠? 그걸 성령님께 여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님께 정권 위임을 해야 돼요. 그야말로 인장 반지를 다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3절에 보세요. 에스더가 또 어떻게 했어요? 또다시 왕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간청하였다. 지금 왜 이미 다 이제 승리가 이제 다 이루어졌는데 왜 에스더가 왕의 발 앞에 아하수에로 왕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간청하죠? 이미 하만을 통해서 육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린 조서가 있는 거예요. 그 조서가
이제 집행될 날이 아직 남아있어. 이거 그냥 두었다가는 지금 완전히 우리가 정권의 힘을 가지고 왔어도, 아하스웨로 왕이 정신을 차렸어도 그 내린 조서는 살아있잖아요. 왕의 조서는. 그렇죠? 그거를 폐기하기 위해서, 다시 조서를 내리기 위해서는 에스더가 아하스웨로 왕을 1개월만 됐어요. 그 조서 빨리 취소하고 새로 조서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연결이 돼서 우리의 혼을 날마다 일깨우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에스더가 아하스웨로 왕을 일깨운 것처럼, 정말 울면서 간청한 것처럼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혼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감정을 느끼고 올바른 결정을 해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 그 말씀에 보면은 좀 더 나오죠. 5절에 나오죠. 5절 중간 뒷부분에 보면은 임금님의 나라 여러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을 다 없애려고 흉계를 꾸며 쓴 여러 문서가 무효가 되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그 율법이 생각이 나요. 율법은 무엇을 하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롭게 판단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주신 것이 율법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그걸 어떻게 자기가 붙잡고 해결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럴 때가 다 망합니다. 율법은 누구만이 이룰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시고 돌아가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보혈의 공로로서만 이 율법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완성된 것을 널리 알려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믿음으로 취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런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 정죄해서 정말 심판받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그런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돼서 우리는 그럼 어떤 법 아래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는 오로지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가면 거기는 자유가 있어요. 해방이 있어요. 거기 더 이상 죄의 종로 타잖아요. 더 이상 육신에게 질질 끌려가잖아요.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인식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자, 7절에 보실까요? 아하스웨로 왕이 에스더 왕후와 이제 유대 사람 모르드게에게 대답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왕의 조서의 내용을 이제 다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의 조서, 이제 지난 하만을 통해서 내린 조서를 폐기하고, 그 명령과 조서를 폐기하고, 이제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아하스웨로 왕이 딱 연합이 돼가지고 새롭게 내린 왕의 조서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 보면은 모르드게는 보라색과 흰색으로 된 궁중 예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고운 모시로 짠 붉은 겉옷을 입고 어전에서 물러나왔다. 그리고 수산성에서는 즐거운 잔치가 벌어졌다. 16절 보세요. 유다 사람들에게는 서광이 비치는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날이었다. 할렐루야. 여기 대역전이 일어났죠. 처음에 하만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는 어땠어요? 나라가 어지러웠어요. 술렁술렁했어요. 그러나 이제 에스더가 마련한 새로운 잔치, 하만을 다 처리하고 장대에 높이 매달고 새롭게 벌인 그 잔치는 이제 완전 새로운 잔치였고, 또 여기서 베풀어진 잔치는 이제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다 그야말로 그냥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날 유대인들이 완전히 다 살아난 날이죠. 그날이 바로 부림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최후의 만찬 때 그 기념했던 유월절과 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절기들은 정말 인생 대역전을 보여주는 그런 절기들이에요. 할렐루야. 그야말로 육신의 잔치로 시작했던 에스더서가 무슨 잔치로 끝납니까? 성령의 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어떤 잔치 가운데 살고 원하십니까? 육신의 잔치 가운데 그 잠깐 주는 순간적인 쾌락을 즐기며 살겠습니까? 항상 정말 기쁨과 성령이 넘치는 충만한 그런 성령의 잔치 가운데 살겠습니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성령의 잔치.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 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사귀고 빵을 떼고 기도에 힘쓰고 이게 다 성령의 잔치였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잔치예요. 로마서도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풀릴 때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9장에 가 보면은 9장 4절에도 당시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실권을 잡고 있었고 그의 세력은 날로 더하여 갔으며 그의 명성은 전국 방방곡곡에 퍼졌다. 우리 가운데 정말 실권을 잡아야 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세력이 점점 더 왕성해 가야 될 분이 누구의 세력이에요? 성령님의 세력. 우리 가운데 가장 명성을 얻으셔야 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하만 그 육신을 상징하는 하만을 장대에 높이 내다는 걸로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여기 보면은 하만의 10아들의 그 시체를 장대에 매달게 하는 걸 볼 수 있죠. 육신은요 긍휼을 봐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에게는 지옥밖에 없어요. 그렇죠? 육신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죠. 마귀에게는 지옥밖에 없어요. 봐주고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뭐라고 했죠? 아말렉이나 이런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민족도 어떻게 했죠? 다 전멸시키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그 죄성, 그 육신이 신플레이처, 죄성이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옛사람의 속성, 이 죄성.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 10아들의 시체까지 다 막아서 십자가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 가지고 놀면 되겠어요? 그거 가지고 장난치면 되겠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정말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20절부터 보면은 모르드게가 이제 이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죠. 예. 그래서 그날이 이제 불임절, 그날이 유대 사람이 원수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예. 예. 우리가 매일 이런 그 관계 속에 살면은 매일 잔치겠죠. 그렇죠? 매일 성령의 잔치를 경험하겠죠. 그래서 선물을 주고받았어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간증하는 게 뭐예요? 은혜를 나누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그것이 불임절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불임절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가 없다. 그게 뭐죠? 그걸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주인된 삶,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그런 삶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거죠. 한 번으로 된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회개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그래서 회개가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믿는 사람들일수록 더 성령에 민감하게 성령이 말씀하신 것도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바로 회개하고 버리고 십자가 못 박고 그걸 인정하고 날마다 죽는 삶인 거죠. 예. 그럼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것을 자손들에게 전해줘라.
그래서 자손들이 금식하며 슬피 울면서 지키도록, 그래서 그야말로 날마다 불임절이 되도록, 육신의 잔치가 성령의 잔치로 날마다 바뀌도록 그렇게 자손들에게 이것을 물려줘라 라고 말씀하셨고, 10장 마지막 보면은 이제 드디어 모르드게가 높은 벼슬을 받아서 영화롭게 된 내용이 이제 10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다 모르드게를 존경하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령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한 입어야 백성들이 다 잘 되도록, 그죠? 안전하게 살도록 힘쓰시잖아요. 성령님,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모르드게를 다 좋아했다, 이렇게 에스더가 끝납니다. 예. 우리도 정말 성령님을 너무나도 좋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성령님께 고백할까요? 성령님 사랑해요. 성령님 좋아요. 성령님 따라갈게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신령한 크리스찬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렇게 저를 또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오늘 또 동행하도록 도와주세요. 네. 할렐루야.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수동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만을 못 박듯이, 하만을 장대에 매달듯이.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사랑과 긍휼, 우리 대신 받으신 그 저주, 그 십자가는 저주가 아닙니까? 저주. 내 대신, 내 죄의 저주 대신 십자가에 달실 때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죄를 범한 적도 없으신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본체가 사랑이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창에 찔리신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질병을 깨끗이 취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취합니다. 이제 내 영혼과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 두 손을 올려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인생 자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정말 그 육신의 잔치를 벌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온갖 육신의 잔치들을 놀아놨던 그 어리석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육신과 짝하여 아버지 정말 마귀와 춤췄던 그런 모습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려보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지워버립니다.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는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내 인생을 걸지 않겠습니다. 이생의 자랑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두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을 자랑하고 성령님만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만을 자랑하고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작정했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증거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만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저의 목자가 되십니다.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니다. 저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하신 모든 것들을 성령님의 강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영을 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영이 우리를 일깨우게 하여 우리의 혼을 일깨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몸이 온전히 하나가 돼서 성령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때 마지막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로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성령님, 성령님께 모든 전권 위임을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의 전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정말 제가 좋아합니다. 주님, 성령님과 가장 친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놀라운 성령의 잔치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예수님을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모셨든 아직까지 그런 적이 없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 마음을 열고 제 마음 가운데 나의 영원하신 주님,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제 인생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제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성령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의 잔치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죽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이제 성령님께 모든 전권을 위임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할 상속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